예,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하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아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훔빕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3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0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는 떠나 1절을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어디로 이렇게 치는가 하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은 북쪽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거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단에서 또 남쪽에는 브엘세바. 그 지경을 흔히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칩니다. 또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오면 또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뭐 그런 어떤 강수량이나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희생 제사를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의 희생 제사였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속에서 야곱이 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에 가면 낯선 땅이잖아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 가족을 이 많은 가족들을 우리가 부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걱정했을까요? 이 야곱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초청해서 가는데 그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또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애굽에서 요셉이 가장 왕 다음의 실력자인데 권세자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그런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그럼 뭘 두려워했는가?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이나 처지를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뭄이 들어있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아버지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런 식으로 떠나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런 일은 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막 복잡한 생각이 지금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닌가, 또 어떤 영적인 패배가 아닌가, 현실과 타협이 아닌가, 뭐 그런 복잡한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약속은 그럼 이제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야곱에게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것이 두려운 거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좀 희생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뭐 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브엘세바에 잠시 멈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야곱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또 아버지가 되는 이삭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예배도 없이 이 상황에 기근이 들었는데 당연히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지 하고는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럼 와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근을 피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고 또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 거죠. 그 실수였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시대에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식의 기근이 이삭 때 또 생겼는데 이때도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랄 땅에 갔다는 것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지금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애굽 땅은 절대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또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게 있었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뭐 당연하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예배도 없고 그냥 내려가 버렸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입장도 얼마든지 뭐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냥 가지 않고 이 브엘세바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묻고 있죠.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당연한 거고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고 중간에서 갈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아닌가 또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복잡할 때, 결정하기 힘들 때, 또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처소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에 가서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애굽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데 직행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잠깐 머물면서 예배를 한 것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뭔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에 갔는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거기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예배를 했던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어렵고 고달픈 날에 다시 이제 브엘세바를 찾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브엘세바였죠. 근데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야곱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뭔가 힘들 때, 고달플 때, 또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있을 때 브엘세바를 찾아갔다. 오늘 여러분에게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이런 브엘세바 어떤 의미가 또 물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어떤 상황 가운데 종종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였다면
저희 아버지였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야곱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아버지 이삭은 뭘 했을까? 브엘세바를 간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브엘세바, 이삭이 갔던 브엘세바, 지금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또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또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중에 이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라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 이걸 찾는다면 그게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그럼 그게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브엘세바가 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서 이제 와서는 이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왜 애굽에 이민 가는 것을 지금 허락하시는가? 그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는 또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오락가락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의미 있는 것은 그 땅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지,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 땅은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상징해 주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런 의미이지, 그 땅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그 땅에 와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마치 나그네처럼 여전히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지금 그걸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진짜 목적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 11장 시작하죠, 히브리서가. 그럼 믿음으로 뭘 바라봤는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 진짜 기업, 영원한 기업, 그걸 바라봤지 이 땅에 있는 이 기업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정도의 의미이지 이게 큰 어떤 의미를 둘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고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정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은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원래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무엇을 다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약속을 지금 함께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과 붙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 땅이 약속하고 붙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중요한 거지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야곱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내신 이유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실제로 400년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한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애굽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애굽행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400년이나 걸리는 정말 긴 기간의 큰 프로젝트죠.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큰 문제 앞에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언급하신 것입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한다. 애굽에 가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과 함께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기준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두려울 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붙잡을 수 있는 브엘세바와 같은 것들이 또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세 번째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약속 붙잡고 또 말씀을 기준 삼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때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